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39절에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요한복음의 다른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심판하러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라고도 말씀하시는데 3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 성경이 어디에서는 구원을 말하고 다른 데서는 심판을 말하는 것이냐, 우리가 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그 심판과 구원이 같은 일 그리고 같은 시간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국면을 보면 심판이고 또 어떤 국면을 보면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구원과 심판의 문제를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제 믿는 사람들 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심판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심판을 받은 것이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세상과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죽었던 사람, 이건 에베소 교인들을 두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인데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포함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어떤 삶이나 내용을 다루려는 관심도 없으십니다. 다만 로마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내버려 두셨다, 이게 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제 구원과 심판이다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 성경을 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양과 염소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내용입니다. 왕의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비유도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초대를 받았지만 초청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 이것이 그러니까 이 현상적으로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구약식으로 말하면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런 이제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구원과 심판이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난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이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1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계셨던 2000년 전을 그 상황을 이제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고 나사렛 예수를 무시하고 폄하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자체가 심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똑같은 시공간에 계실 때와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는 것이 같은 본질이면서 다른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가 꼭 잘 알아야 됩니다. 저희 이제 우리 신촌연합교회에서 이제 교회됨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 믿는다라는 방식을 잘 알아야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잘 믿는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과 그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식들을 잘 믿으면 됐고, 그리고 오늘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런데 이제 세상이 점점 발전해 간다, 뭐 변해 간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해 가면서 어떤 인간상이라든가 인간의 생각 이런 것들이 무섭게 바뀌고 있거든요. 어떤 건 상실되고 어떤 거는 더 뭐라 그럴까 치우쳐지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불리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세상은 많이 알고 옆 사람은 잘 아는데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성경의 진리는 뭐냐면,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겁니다. 그럼 나를 알게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소크라테스가, 제가 어디 신전인지 모르겠는데 그 신전에 있는 그 신탁이라고 해가지고 뭐 구약 성경 느낌으로 말하면 계시인데, 너 자신을 알라. 여기서 소크라테스의 모든 그 지식이 시작이 됐다.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소크라테스가 그걸 가지고 이제 남긴 끝에 말이 뭐냐면, 알파가 너 자신을 알라. 이러면 소크라테스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걸 이제 오메가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까 허망한 거죠.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는데 소크라테스가 평생을 그 추구해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도 모른다는 걸 안다는 거다. 그런데 그 말이 상당히 어떤 부분이 성경적인 것은 그게 죄인의 모습이거든요. 죄인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이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알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아는 것도 없다. 예.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죄가 뭐냐라고 할 때, 아는 것도 없는 주제에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그것이 정말 심각한 죄다. 그러니까 로마서 1, 2, 3장을 보면은 이제 그 죄를 점점점 확대를 해서 이 본질이 뭐냐, 죄성이 뭐냐.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이방인의 죄,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의 죄까지 가잖아요. 유대인의 죄가 뭡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남을 안다는 듯이 가르치려고 하는 그 행태를 가리켜 이제 그 성경 예언,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걸 바울서가 인용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서 그 육체의 할례만 받아가지고 되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를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나를 아는 일이 있어서 뭐 이제 말하자면 많은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고, 숨기는 거에 능숙하고, 또 우리의 관심이 나의 내면보다는 어떤 내가 느끼는 이 느낌이라는 게 되게 그 재밌는 게, 되게 진리 같은 이런 정황이 있긴 하지만, 느낌은요, 여기 이게 촉각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느끼는 거지, 이게 이해나 각성 뭐 이런 거는 진짜 이 내밀한 건데, 요즘 사람들이 다 이 느낌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느낌이 진리고, 느낌에 반하면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고 이제 이런단 말이죠. 여하튼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성령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고, 이 성령 하나님을 잘 믿을 때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이 심판과 구원의 동시성, 이 문제를 우리가 삶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심판과 구원의 동시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죄라는 게 이제 성경을 쭉 보니까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것도 죄죠. 그거 죄인데, 이런 모든 것들은 죄로 인해서 파생된 결과물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군대에서 여름이 되면 풀 뽑기를 해요. 이제 잡초가 부성하게 자라니까. 그런데 하루 종일 앉아서 풀을 뽑았는데 한 며칠 지나서 보면 다시 풀이 자라고 있어요. 왜 그러죠? 뿌리가 안 바뀌니까, 뿌리가 그대로 있으니까. 우리 인생도 그래요. 성경에 보면 죄와 허물 그러는데 이제 허물이 이렇게 맥락을 보면 원죄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살인자, 살인을 해도 죄지만 살인을 안 해도 죄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살인을 안 해도 죄다. 여러분들이 이제 새벽 예배 나오는 수준이면 이건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살인을 안 하고 살아서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구 끝까지 가서 살인의 뭐라 그럴까 낌새라도 있는 사람을 찾아서 살인자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정죄함으로 상대 우위를 점해서 내가 구원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살인자가 하나님께 구원받기 쉽겠어요? 살인을 안 한 사람이 구원받기 쉽겠어요? 보면은 살인자가 구원받기 쉬운 거예요. 왜? 자기는 명백히 살인한 사람, 죄가 있는 사람. 난 살인한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욥기가 쓰여진 거예요. 욥기가.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성경을 쭉 보니까 죄라는 것이,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읽은 18절의 말씀이 가리키는 게 뭐냐? 죄란 내 힘으로 살려는 자기중심성이다. 내 힘으로 살려는 자기중심성.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려는 자기중심성이다. 그런데 아까 전에 이제 이 문제를 우리한테 드러내셔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뭐냐? 이 자기중심성이 자기중심적이냐 하나님 중심적이냐를 우리 교회가 한 2018, 19년도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많이 묵상하는 건데, 얼마나 미세한 차이로 볼 수 있느냐가 사실 영적인 실력을 가름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세한 차이로 볼 수 있느냐는, 이 성경학교가 이거 진짜 이번 2026년 성경학교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안 듣겠죠. 어제 저한테 그런 말까지 했는데 자기가 언제 성경학교 안 온 적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 말을 못 하겠다 제가 그랬어요. 더 이상. 여러분 성경학교 90번 교사로 섬기면 구원받습니까? 그럼 뭐 성경학교 10,000번 하면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끔찍한 말씀 하시지 마세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거는 성경학교가 있으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언제 성경학교 빠진 적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길로 가지 마세요. 그 길로 가지 마세요. 이 신앙생활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불행해져요. 이 땅도 불행해지고 구원의 여망도 줄어들어서 되게 불행해져요. 아니 주일날 50번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52번 다 지켜야 돼요? 그냥 저는 하지 마. 제발 그러지 마. 한 번이든 50번이든 그냥 네 마음대로 살든지, 하나님 앞에서 뭐 100kg냐 101kg냐 이거 갖고서 셈하려고 그러지 마.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는 인생이 자기가 받은 은혜가 뭔지 모르고 9번이냐 10번이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판을 튕기려고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위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마음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한 이제 2-3년 됐는데 주캠 갖고 제가 고민 많이 했다니까요. 이거 주캠 하고 나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들, 숙제를 주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애는 사립초를 보내면 안 됩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그거 갖고서 하던 대로 쭉 하면 되는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캠을 왜 하지? 무엇이 목표지? 그런데 확실하게 알게 된 건 주캠을 하면 학교에서 공부는 못 하겠구나. 이거는 공부 잘하는 방법이 아니다. 이건 산 다니고 들 다니고 이건 공부 잘하는 방법이 아니다. 공부를 잘하게 만들려면요
지금 성원이 때부터 손 빼 임마. 그 성원이 나이 때부터 학원 보내야 돼요. 학원 보내가지고 성원이가 이제 내년에 3학년이지. 3학년 되면은 상문 삼촌 얘기 들어보니까 11시까지 공부해야 되고 숙제가 많으면 1~2시까지 공부해야 된대. 그래서 상문 형제가 지금 학원에서 선생님을 가르치잖아요. 중학교 가면요 둘 중에 하나래요. 그냥 스마트폰의 영혼을 팔든가. 여러분 남편들 회사 갔다 오면 밤에 몰래 노트북으로 영화 보고 쓸데없이 핸드폰 보는 사람들 있죠. 그 아내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남편들 그러지 마요. 근데 그 왜 그러는 건지 또 이해는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너무 힘들어서 그래. 인생이 세상이 막 이렇게 짜는 거예요. 신영기 집사님을 그립에서 짜고 또 짜고 또 짜고 그래서 진짜 뼈국물까지 짜가지고 그러니까 밤에 와서 유튜브 보고 컴퓨터 하고 그런 거예요. 눈에 다크서클 쏘는데 신영기 집사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제 앞에 계신 대표적인 야근도 하고 뭐 하여튼 고생하는 사람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등골까지 뽑아 먹고 명퇴하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이라고. 참 몰인정하고 참 우리 40대 형제들 외로워요. 그러니까 가끔씩 유튜브 봐도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리고 그냥 한번 안아주고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비방하지 말고 아내들이 꼭 그럴 때 보면 비방을 하더라고. 너가 믿음의 사람이냐 막 이렇게. 너가 어젯밤에 본 걸 내가 다 알고 있다 막 이러고. 그러지 말고 그냥 치킨 사주고 보는 거 마음 편하게 봐요. 불 꺼놓고 보지 말고 환하게 봐요. 뭐 녹내장 오고 백내장 오면 골치 아파요 이러면서. 근데 우리 애들도 그만큼 고단한 거예요. 10살짜리가 40대 직장인처럼. 그러니까 눈만 뜨면 스마트폰 보고 학교 가면 애들 다 오락하지. 학교 이제 핸드폰 보는 네 친구들도 오냐 스마트폰 갖고 오락을 많이 하지. 게임하고. 그래 좋은 친구들. 근데 어제 너네 목욕탕 갔다 온 거 맞아? 근데 얼굴이 하나도 안 씻겼어. 이거 안 지워지는 거야. 이거 뭐야 무슨 니네 무슨 저기 바이킹의 후예야? 그 얼굴들이 다 너무 센 판박인가 봐요. 지워지지가. 그래가지고 여하튼 그래도 희망이 있다. 목사님이 딸 졸업식에 갔는데 성적 우수상을 주는데 전교에서 그 10등 안에 들어간 애들인가 봐. 그 10명 중에 9명이 여자애고 1명이 남자애더라고. 와 진짜 물론 뭐 내가 여자를 질투하는 건 아닌데 너무 심하잖아. 한 6대4 정도 되면 모르겠는데 1대9면 여자애들이 너무 공부를 잘하는 거야. 성원아 너 여자애들하고 축구했는데 졌어. 기분 좋겠어? 납득이 돼? 안 되잖아. 절대 납득할 수 없잖아. 근데 여자애들이 9대1로 이긴 거야 축구를. 이게 납득이 되냐고. 왜 그러겠어? 스마트폰 너무 많이 남자애들이 너무 많이 봐서 그래. 여자애들은 우울증 걸리고 스마트폰 많이 해서. 그런데 참 오늘 여자애들은 다 자는데 너희들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서 목사님 위로를 받는다. 역시. 근데 그 마음을 잃어버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믿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성경을 보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밖에 없어.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만이 이 새 속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삶을 지키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옛날 같으면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성자 같은 분들 기도하고 막 말씀 전하고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시대는 진짜 제가 뭐 되게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브레이너드 같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같은 분들, 짐 엘리엇 같은 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짐작하실 거예요.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3장 18절이 뭐냐?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주님께서 끝까지 드러내신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까이 부르시는 분들은 그 자기중심성의 문제를, 어둠의 문제를 이 초격차와 같이 종이 한 장 차이로 본다. 종이 한 장 차이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래전부터 많이 들었지만 오늘이라고 하는 매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시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종이 한 장 차인데
그게 내 마음을 태평양같이 넓게도 하면서 때로는 바늘 하나 들어갈 자리도 없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완고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머리이신 예수님께로부터 공급이 되는 은혜를 선물로 늘 받아서, 그게 이제 미량의 물이라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고 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항상 순식간에 마음이 완고해지더라도, 내 마음이 완고해지면 성령 하나님 슬퍼하시거든요. 그 성령 하나님의 눈물로 내 마음을 풀어야 돼요.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화가 나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완고해지려고 그러는데,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완고해질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자유의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성령 하나님과 이별하지 않는 한 내가 견딜 수 없어서 해가 지기 전에 그거 푸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가장 큰 죄가 성령 모독죄다. 그 디모데 전서에서는 양심이 화인 맞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디모데 전서 1장에서는 또 양심이 난파되는 것이다, 배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그 에베소서 말씀처럼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 근심한다 그럼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은혜를 구해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면서 귀신의 가르침으로 마음이 화인 맞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건데,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이제 이 보느냐 마느냐의 문제, 주님께서 평생 한 번도 빛이란 걸 본 적이 없는 사람을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부모의 말을 빌리면 장성하였은즉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거 보니까 성인은 지나서 한참 어른이 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을 주님께서 보게 하신 일로 큰 센세이션이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마무리하시면서 본다고 하는 자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요 보지 못하고 한다는 자들은 보게 하시다, 이렇게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이제 보는 것, 맹인의 문제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맹인의 문제가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 치유하시고 기적을 이제 보여주시는 표적의 내용으로 우리한테 익숙한데, 사실 인류에서 이 맹인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겐 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고전이라든가 또 고대 시대 때 무슨 신화라든가 그런 데서 이 맹인이 되는 문제를 많이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성이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보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고, 안다는 거는 보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는 게 그 신화나 고대 무슨 이제 고전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거의 맹인으로 나와요. 흥미로운 설정 아니에요? 멀쩡히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맹인 예언가보다 어리석어요. 뭐 신탁의 비밀 이런 걸 몰라요. 그런데 이런 이제 신화나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를 보면 신탁을 이해하고 숨겨진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맹인이에요. 아마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들이 겪은 이제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만든 설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맹인이 되는 주제로 우리가 가까이 누구나 알고 있는 소재가 뭐냐면 오이디푸스 왕 이야기예요. 이 누구지? 프로이트가 컴플렉스라고 이름을 붙이는 바람에 그 이야기의 내용이 산으로 가버렸지만, 사실 그 내용은 인간의 운명과 지혜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이디푸스 왕이 참 의로운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맹인이라고 보는 건 뭐죠?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가 아버지를 죽인 왕이라는 걸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맹인이 되죠. 왜 맹인이 되죠? 자기를 알게 돼서. 여러분 지금 양상을 보면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시는 분인데, 복음으로 말하면 세상은, 자, 오이디푸스 왕이 왜 눈을 찌르죠? 왜 맹인이 되죠? 테베시를 구원하려고. 여러분 여기서만 봐도 인간이 만든 이 하나의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 이야기는 완전히 같은 소재인데 대척점에 가 있죠. 하나님 중심과 사람 중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예요.
저는 지금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신촌연합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그리스인들도 나름 진리를 찾으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 오이디푸스 왕의 이야기에서 그 자기중심성이 뭐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를 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도구로 활용하자 해가지고 제가 지금 새벽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의도로 테베시를 구원하기 위해 테베의 왕인 오이디푸스가 신의 운명에 맞서려고 하지만, 그래서 그 운명을 바꿔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오이디푸스 왕의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뭐 그리스의 어떤 한 신이 신탁을 내리기를 아들이 아버지를 죽일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 아킬레스건 있는 쪽에다가 쇠꼬챙이를 이렇게 꿰가지고 버리잖아요, 죽으라고. 그런데 어떤 목동이 불쌍하다고 그거를 이웃나라 왕의 아들로 입양을 시키는 바람에 그 이제 신탁이 이루어진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중심성을 그 그리스인들도 문제시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인간이 고통당하고 비극이 생기는 거구나. 그런데 그거를 사전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죠. 인간 내면에 있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성이라는 걸 그리스인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세상을 살고 보니까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해도 거스를 수 없는 어떤 힘이나 어떤 계획 같은 것이 있는 건 확실하다. 지금은 인간이 교만해서 그런 것들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감각 자체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이 전 세계가 우려하면서 저게 뭐냐 하는 이 코스피 막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5, 6년 전에 어떤 그 여론조사, 하여튼 그 조사하는 기관에서 OECD 국가들 대상으로 했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행복의 1번이 뭐냐, 가족, 친구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만 돈이었어요. 만문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 좋긴 한데 이것 때문에 만mon병에 걸렸나 봐요. 한강 기적이 사실 잘 먹고 잘 살게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간에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 만나면 참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말이 많아요. 이게 뭐냐 하면서 좀 슬프기도 하고, 이제는 두렵거나 혼란스럽기보단 슬퍼요. 근데 여하튼 간에 우리는 또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니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예전은 이제 고대인들이 지혜로웠던 것은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지만 겸손하게 세상을 잘 신중하게 살펴보니까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애써도 바꿀 수 없는 뭔가가 있는데 그건 뭔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거를 이들이 이제 신탁이다 이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그 신탁이 인간의 인생에 들어오면 운명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성이란 건 뭐냐, 약간 긍정적인 뉘앙스도 있는 거예요. 그 운명에 맞서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운명에 맞서려고 하는 시도가 신탁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뭐 트리거가 되든지 뭐 방법이 되든지 하더라. 이 기구한 자기중심성의 인생사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화를 시켜야 되겠는데 그 정당화가 뭐죠? 결국 오이디푸스 왕은 그렇게 시력을 잃고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지만 그의 희생으로 테베시는 구원을 받았다. 이게 정당화. 이게 뭐냐? 엄청난 연민이에요. 엄청난 연민. 우리가 여기서 가름해서 이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건 뭐냐? 자기중심성에는 엄청난 연민이 있구나.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이런다 저런다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양상 속에서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선택, 자기 고집이 있어요. 절대 안 바꾸려고 그래. 절대 안 바꾸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견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데는 뿌리에 해당되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 뭐가 있느냐? 말할 수 없는 자기 연민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자기 연민. 그게 뭐냐면 원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거거든요. 어제 제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책 조금 읽어드렸잖아요. 그분도 많이 방황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깨달은 것이 내가 찾고 찾던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걸 가지고 이분이 한 이제 그 이후에 한 10년 넘게 쭉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여하튼 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제하고 우리가 내 지금 마음을 만족시키는 즉각적인 것에만 우리가 이제 관심을 두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간은요 절대로 결핍을 만들 수 없거든요. 그냥 둘 수 없어요. 뭐로든 채워요. 연민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연민으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신천연합교회가 말씀으로, 교제로, 예배로, 크게 말하면 제자도로 자기를 이렇게 깊이 성찰하게 하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나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고 그 영광은 로고스 안에 있다고 요한 사도가 말씀하시죠. 그 말씀은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신의 인생을 우리에게 양식과 음료로 베푸사 우리가 교회가 되어 살아갈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로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면 오이디푸스 왕처럼 본다고 하면 못 보는 인생이 되고 결국 전도서 말씀처럼 내가 볼 수 없을 때가 돼서야 그게 그거였구나 라고 보게 되는 게 뭐 AI가 되든 뭐 어떤 뭐 화성에 가서 살든 인간은 그게 거스를 수 없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제대로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9절을 보면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뭐예요? 너희들 모두 맹인이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모두 맹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냥 체험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을 가리고 살아보세요. 아니면 그게 안 되면 그냥 빛이 없는 곳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그 저기 어디야 북촌에 가면 아무 카페가 있대요. 예약을 하고 가면은 한 2시간인가 3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서 커피 마시고 그러다 나오는 데가 있대요. 거기 내가 어딘지 모르는데 한번 갔다 와서 그 암흑에 갇힌 느낌이 어떤 건지 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빛이 공기나 물처럼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빛에 대한 갈망을 느낄 거예요. 빛에 대한 갈망. 그러니까 우리가 맹인이라는 걸 알면은 이 새벽에 또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절대 우리가 포기하고 살 수가 없다. 내가 맹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여유 부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정말 예수님께서 여기 39절부터 41절에 말씀하시는데 보느냐 안 보느냐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뭐냐면 이제 빛을 비추시잖아요. 예수님 빛이시니까 빛을 비추시는데 그걸로 1번 가르쳐 주시는 게 성원이도 맹인, 저도 맹인, 우리 찬현이도 맹인, 우리 오은유도 맹인, 다 우리 맹인이에요. 여기가 세상이 어둠이니까 낮과 밤이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체가 어둠이에요. 지식을 많이 가져서 세상에서 뭐 현자라고 불리우든 돈을 많이 가져서 부자라고 불리우든 권력을 많이 가지든 다 맹인이라고. 왜? 어둠에 갇혀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력이 뭐 2.0이고 어떤 사람은 시력이 0.1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0.1인 사람이 잘 못 보겠죠? 근데 둘 다 동굴에 가둬놓으면 아무것도 못 보는 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세가 그런 거예요. 신세가 더듬다가 이거는 뭐 이거 같아 그거 갖고서 대단히 똑똑하네 대단한 천재네 그러고 우리가 사는 거라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제일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맹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들 중에
맞아요, 저는 맹인입니다 하면서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내가 왜 맹인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고, 그게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맹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들 중에 문벌이 좋은 자가 없고 너희들 중에 학식이 많은 사람이 없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모두 다 취합을 해서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서 강하다고 하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역설적인데, 나 맹인이구나, 이걸 절감하고, 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요한복음 12장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는 그 말씀하신 건 뭐죠? 이제 잠시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자들한테 많은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믿으라는 거예요. 그 빛이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빛이니까 그 말씀 붙잡아라. 나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을 붙잡아라. 그럼 너희가 빛 가운데 다니고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의식에서 놔버렸죠. 예수님의 말씀을 의식에서 놔버렸는데, 이 말씀이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으니까 그 놔버린 제자들을 붙잡아서 가룟 유다 빼고는 다 구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의 경우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경우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빛이 뭐겠어요? 우리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성경학교 하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이제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 이게 빛이에요. 여기 예수님 몸이거든요. 그 빛이 있을 때, 빛의 잔치가 있을 때 와서 우리가 빛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보지 못한다고 하는 자는 보게 될 것이다. 그럼 누가 오는 거예요? 누가 성경학교 와서 애들하고 얼굴도 마주하고, 뭐 교사들이야 당연히 오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빛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맹인인 걸 아는 사람이. 근데 내가 맹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소팔러 가야 되네, 밭을 계약했네, 중요한 일이 있네, 이런다고. 빛의 문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울까요? 우리 상당히 기분 나쁘게 하신다. 왜? 너 맹인이거든. 그 누가 이걸 듣고 기분 나쁘다고 하겠어요? 맹인인 걸 인정하고 싶지 않거나 난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 나는 참 힘이 없고 연약해서 나를 맹인이라고 하든, 뭐 내가 본다고 해도 이게 뭐 보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정말 삶에 고단함이 있는 사람들은 너 맹인이야. 그럼 그렇죠, 저는 참 봐도 아는 게 없습니다, 뭐 이러면서 받아들이기 쉬운데, 나는 내가 왜 맹인이야 하면서 내가 아는 게 많고 내가 가진 게 많고 이렇게 똑바르고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내가 왜 맹인이야, 이제 이러면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원래 너희들의 기본값은 어둠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서 3장 23절 잠깐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빛의 근원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맹인이래요. 왜 그러냐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이거를 지난번에 제가 죄라는 것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인가 존 파이퍼 목사님인가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 말씀을 근거로 죄의 본질 중에 하나는 결핍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없어서 어둠에 갇히는 것인데, 그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한 구절만 더 읽을게요. 에베소서 2장을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을 보면 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에 갇힌 것을 허물과 죄로 죽은 거다. 그러니까 네 맘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도 모르고. 그러면 내 맘대로 사는 거냐? 그게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의 뜻을 이루며 살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용 당하는 거죠.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악용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금요일이라 또 우리 아이들 저녁까지 새벽식 하고 내일은 또 수영장 가야 되는데 너희들 그 컨디션 관리 잘해야 돼. 응? 너무 이제 절제가 없으면 몸살 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는 쉴 때는 좀 쉬어. 너무 막 쉰다고 뛰어다니고 막 또 소리 지르고 그럼 내일 수영장 가가지고 열이 나요 그런다고. 찬아 엄마 열이 나요. 근데 아니다. 니네 엄마 왜 새벽 예배 안 나오냐. 너보다가 너밖에 없다. 유연이도 교회 안 온다고 그러고 너네 엄마도 새벽 예배 안 나오시고 온라인으로 왔나 한번 확인을 하나. 안 왔네. 안 왔어. 자, 왔네. 들켰네요. 뒷담화 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예전에 제가 참 저보다 머리 좋은 친구들 여러 번 만났거든요. 저랑 고등학교 내내 같이 축구하고 10시 끝나면 밤에 야구하고 저녁 도시락 먹고 나랑 같이 운동장에서 1시간 농구하고 그렇게 놀던 내 친한 친구는 서울대를 가고 이 자식 제가 뭐지? 제가 되게 이상했어요. 나보다 더 놀았는데 어떻게 서울대를 가지? 그리고서 제가 뭐 여러 이제 더 머리 좋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진짜 머리 좋네. 절망을 안겨준 또 한 명의 친구가 있는데 친구로 하기보다는 저보다 6살 어린 사람인데 박수영 목사예요. 같이 3년 동안 일본어 공부를 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랑 김현우 목사는 그냥 앉아만 있어도 멍청이가 되고 박수영 목사는 그냥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비결이 뭐야? 그랬더니 자기는요 학교 가서 수업 끝날 때까지만 공부하고 집에서 공부를 안 했대요. 못 했대요. 몸이 아파서. 그런데 서울대가 아니고 이제 자기 서울대 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한계가 있었나 봐요. 그 이제 체력 때문에. 그래서 연대를 간 거예요. 아침에 학교 가서 수업만 듣고 간 거예요. 저런 사람도 있구나. 약간 억울한 마음이 들었는데, 근데 박수영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항상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재밌는 추억의 순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목사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막 웃으면서 저한테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뭔데? 수학을 잘했거든요. 이게 함입니다. 함. 그런 거야. 함. 이거 뭔데? 그러면서 또 1시간 설교를 하는데 저 앞에 서서 중국에는 말입니다. 함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함수 설명한 거예요. 함수. 그래서 자기가 이걸 이제 깨달았다 이러면서 함수를 깨달았다. 이제 네모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네모 상자 안이 보이지 않아. 그런데 뭐 점을 치는지 뽑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다 손을 넣고 이제 물건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함수의 기본적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아느냐. 뭐 그러면서 되게 이제 혼자 재밌게 1시간 넘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수를 보게 하십니다. 그게 지금 맹인 이야기예요. 그게 오이디푸스 왕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함수.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뭐 무의식이라고 해도 되고 비밀이라고 해도 되고 아픔이라고 해도 되고 이 함수를 주님께서 진리로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님께서 나의 말씀, 그러니까 영광으로 말씀을 듣게 하사 이 말씀이 영과 혼과 간접을 찔러 쪼갤 때 이 함수를 내가 모르고 살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면서 남의 인생 산다고. 누구 인생이에요? 우상의 인생이지. 그런데 우리 함수는요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영광스럽게 살으라고 함수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자면 함수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이 한 장 차이를 보여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맹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탁하시는 거 이거예요. 딱 하나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너는 동의만 하면 돼. 뭐요? 나 맹인이구나. 나 함수 모르는구나.
2차 방정식인지 3차 방정식인지 내가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걸 풀 수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얼마든지 풍성하게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너가 맹인인 것만 인정하면 보지 못한다고 하는 자들은 보게 될 것이요 본다고 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신촌영학교회가 이렇게 참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사실 이 아이들을 율법적으로는 이 아이들을 위한 일이지만 영적 배경으로 보면 우리를 위해서 이 아이들도 수고하는 거예요. 얘네들도 그냥 와와와 율동하고 또 성경 말씀 배우고. 성경 말씀 배우는 거 재밌어? 찬현아 이제 너 생각해야 돼. 너가 태어나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초등학교 마지막 여름성경학교. 목사님도 여름성경학교 하고 싶어. 옛날로 돌아가서. 근데 안 돼. 둥근에 아니야 아침에 이름 기억 안 나. 어제도 하루 종일 불렀는데 이제 지금 나이가 내일 모레 50인데도 성경학교 때 배운 노래들이 생각난다고. 너도 이제 내 나이 되면은 와와와 막 생각난다. 돌아갈 수 있다면 성경학교. 나도 선물 많이 받고 다란트장 열심히 하고 떡볶이 먹고 막 그랬는데. 근데 그러니까 참 복되게 보내라고. 알겠어요? 온유도 재밌죠? 그래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현장에서 깊이 듣고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의 함수가 풀려서 정말 우리가 모일 때부터 기도하고 듣고 바라던 바 아름다운 포도원과 감람원, 여러분 샘이 솟는 분청과 흐르는 강물들 여러분 보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 사람들도 보이지 않으나 이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고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우리 인생에 또 보이지 않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늠하려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이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저는 맹인이오니 나를 보게 하소서. 빛을 비추어 주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보지 못한다고 하는 자들은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로 보게 하사 궁창의 별과 같은 인생을 살아 하나님 아버지 일본의 많은 영혼들과 또 저 캠퍼스의 청년들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통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구원하길 원하시는 저 북녘 땅의 동포들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빛으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울타리 근처에서 우리가 있더라도 주님은 거기까지 오셔서 내 잔치에 와라 초대하시는 분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기쁨에 왕의 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 주님을 칭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